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거나 영접하고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분을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이런 확실한 분명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인으로 혹은 성인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했다고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충분한 이해 가운데 믿음이 자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주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힌트를 받은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셨습니다. 인정하셨다는 얘기죠.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38년간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정말 이상하죠? 38년 동안 병중에 사로잡힌 자가 병마로부터 노임을 받았는데 이건 보이지 않고 안식일 날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유대인의 눈에 가시처럼 탁 꽂혔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추워도 장작을 패서는 안 됩니다. 무거운 걸 지고 가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예요? 가발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고 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그것도 걸어갈 수 있느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큰 것인지 뭐가 작은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답답하죠. 굉장히 고마워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작은 아픔 때문에, 작은 고통 때문에, 작은 불평 때문에 그냥 삶을 그냥 가슴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주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작은 것에 집중하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들을 최근에 경험한 힘든 일, 짜증나는 일, 괴로운 일,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그냥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은 것에 집중하여 원망하고 있는 유대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 어려움과 고단함을 넉넉히 감사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쳤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했냐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면서 18절 말씀 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이다. 자,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표현이시고 18절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이 간접적 표현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석한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안식일날 예수님 일하셨을까요? 저도 청년 때 이 성경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일하신 것 같아. 아니 하루만 참았다가 하시면 되잖아요. 왜 분쟁을 만들어내셨냐 말이에요. 왜 이들의 불만을 이끌어내셨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는지, 안식일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시고 너무 아름답다. 물고기를 만드시고 아름답다.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너무너무 아름답다. 최상급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아름답게 창조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름답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아름답던 부부 관계가 무너졌고, 아름답던 형제 관계가 무너졌어요. 아름답던 자연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쉴 수가 없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일 하세요?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시는 일, 죄된 인간을 다시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일이에요. 죄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 인하여 닥쳐진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막연히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초보적인 의미에서 온 우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잠시라도 쉰다면 이 자연은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신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니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맞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상당히 컸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함부로 읽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이야기하듯이 아버지 이렇게 편안하게 표현을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대신에 다른 발음을 썼어요. 아도나이, 이게 주여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함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내 아버지야 이렇게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들면서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행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위인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인도 아닙니다. 이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지구를 지탱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고, 예수님이 명하지 않으시면 날아다니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온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태탑니까? 그래서 삼위일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 분 계신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단들이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틀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란 얘기예요.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왜 하나냐? 이 세 분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거룩하심이 완전히 똑같으세요. 그 삼위가 완전히 똑같으시다. 그래서 삼위가 하나입니다. 세 분이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인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이슬람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도 이슬람도 이단입니다. 신천지도 그렇죠.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다. 그죠? JMS 정명석도 예수는 어떤 누구다? 예, 대단하게 왔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완성하러 왔다 라고 이상한 말을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 내 믿음이 얼마나 튼튼하냐, 견고하냐, 이것은 주님을 어떻게 바르게 알고 있느냐, 주님을 어떻게 온전하게 믿느냐, 요걸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시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아니 하나님을 믿겠는데 뭐 벼랑간에 난데없이 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 믿는 것도 벅찬데 뭐 예수도 믿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맡은 역할도 행하는 직책도 관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직책은 누가 가지셨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 직책을 가지셨어요. 21절 말씀 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누가 살린다고요? 아들이 살린다.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기타 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구원을 달라고 요청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세계를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드문드문 체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서는 넌지시 알고 체험 가운데 어떤 이는 알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우람한 나무를 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왜? 제일 큰 나무니까. 그래서 신당수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중에 종교적으로 좀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왜? 진짜 신이라면 그 외에 잡신들은 사라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잡신들이고 유일신 이렇게 존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유일하신 신까지는 이해했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걸 모르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다 제각기 생각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내가 좋은 일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인격이 어느 정도 연마돼야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생기지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죽고 나면 끝이겠지만 인생은 끝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뭔가 극한 즐거움, 극락세계가 있을 것 같다. 막 이 정도로 추상하면서 인간이 유추한단 말이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다 각자 나름대로의 세계를 유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방법도 자기의 방법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명백하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자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아프면 치과 가야지. 내 친한 사람이 피부과 의사라고 해서 피부과 의사 만나가지고 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백날 물어봐요. 소용이 없어요. 제대로 찾아가야죠. 그렇다면 나는 성부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내 구원의 문제를 직접 씌워보겠다.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진 이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을 주는 일인데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누가 살린다고요?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이.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고 나면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에덴 동산마저도 흉내낼 수 없었던 천사들마저도 흠모할 만한 그런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세상과 그 아름다운 세상의 구분점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지긋지긋한 삶이 끝도 없이 계속돼요. 이것도 영생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생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좋다. 행복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면서 한두 번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마음속에 너무 평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는가 반면 너무 행복해서 행복에 취해서 잠을 이룰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경험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가끔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극한의 감격,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분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그분의 완전한 자비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지만 현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가만히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거 미래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거 현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언제나 미래적이면서 매우 현재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의 삶, 기쁨의 삶은 죽은 다음에 완성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가끔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없으시다면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딴 사람을 원망해서 안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 깨져. 아니, 그 사실 아니에요. 외로워도 남 탓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잘못된 과거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런 완전한 기쁨과 평화와 감격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찾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입으로만 모시는 것,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마음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마음문을 꼭 닫아놓고 나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러한 기쁨과 평화와 질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살면서 사람 사는 것 같다. 이제야 살맛 난다. 참 행복하다. 이것이 계속되는 삶,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은 다음에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맡으신 일이 뭐냐면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엄청난 오해입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생각해요? 이순신은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기로 결정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을 지옥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는가? 이게 바른 질문이에요. 어떻게 마땅히 지옥 가야 당연한 나를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질문이 올바른 질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지옥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내시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권리를 가지셨다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해석해 드리지 않으면 대부분 성도들 착각합니다. 어떻게 천국 가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예배 다 끝나고 오늘 길에서 휴지도 좀 줍고 가난한 사람 돈도 좀 나눠주고 착한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죽고 나면 영원한 딴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지옥 안 믿습니다. 제가 CEO들 특강을 한번 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딱 제가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그래서 반갑습니다. 최소한 이렇게는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알고 저의 면전에 대뜸하는 말이 아직도 천국 지옥이냐? 근데 그 사람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을 부정한다면 부정했다고 천국 지옥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있는 게 없어지고 없는 게 있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무언가 영원한 것이 반드시 시작됩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고 나면 어디서 영생을 맞이하느냐 요게 관건이지 반드시 우리 앞에 영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로서 영원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이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근데 이 관건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29절 말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받는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냥 지옥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고할 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이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해서는 안 될 일을 어떤 걸 했는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건 뭔지 마치 하나님 앞에 책으로 쫙 펼쳐지는 것처럼 낱낱이 보여질 것이고 이것 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영접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이 착각, 이게 제가 제일 두렵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지옥 가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봐도 천국이 합당치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지금은 내가 새까맣게 까먹고 있는 일이지만 엄청난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거 올바른 일 아니야? 이거 합당한 일 아니야? 이렇게 개기고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이 얼마나 불의한 일인지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얼마나 추한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어떤 것도 변명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선한 일이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진짜 마음으로 진심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공경한다 하지만 뒷북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음으로부터 깊이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마땅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23절 말씀 보세요. 왜 벼랑간에 예수가 나타났냐? 그게 아니라 23절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를 공경해야 돼요? 예수님 공경해야 돼요. 예수님 공경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인이다. 예수님은 위인이다. 이건 이미 공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내 인생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정말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다면 좀 그리 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주님의 인생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주님을 공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한 일이라고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결혼 기념일 돼서 제가 아내에게 장미 30송이를 다 정성 담아 준비해서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어디다가 돈을 써?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한다면은 다시는 안 해주고 싶죠. 그죠? 정성 들인 사랑을 거부하는 것만큼 무례한 게 없고 엄청난 사랑을 거절하는 것만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고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예 거절해 버렸어요. 누구를 거절했다고요? 하나님 거절한 거라고요. 이보다 악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을 행한 사람 누구요? 예수를 거절한 자, 하나님을 거절한 자,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십시오. 목사님, 저는 천국 지옥 안 믿습니다. 그저 오늘을 정말 열심히 사는 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먹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 영원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미 믿고 계신 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같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닮기를 원한다면 요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고치시냐 이렇게 불평불만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임의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일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요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있죠. 내 판단이 있죠. 내 기준이 있죠. 여러분, 이걸 내려놓는 게 헌신 아닐까요? 대부분 다 자기 기준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한 교회지만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신앙생활 방식이 다 틀려. 그래서 얘는 맞다 그러고 얘는 틀리다 그러고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죠. 신앙생활이란 뭐다?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나의 원함을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돼요.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행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세요. 나 이기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건 성숙한 삶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죠. 너무 당연해요.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성숙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세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하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에 축복해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묻고 답을 얻어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성취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이 되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쇠 빠지게 일만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약속해 주셨어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께 맡기는 사업인데 사업이 안 될 때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정도입니까? 때를 써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 큰 일을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을 하나님은 언제나 찾으세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일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 살고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 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프란스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프란스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가지 말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생명의 주, 심판의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